예, 고맙습니다. 예, 저게 더워요. 예, 예. 자, 말씀은 한 3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좀 해야겠다 생각하면은 그 분야에 관한 책을 읽고 또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18년 하면서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이 좀 열릴까 고민할 때 그때 사랑의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제일 잘하시는 분으로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3명의 그 동기들을 걸쳐서 이찬수 목사님과 1시간 면담을 좀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1시간짜리 이제 시간을 잡아놓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3시간이 됐는데 어쨌든 그 3시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청소년 사역하면서 막혔던 그 부분이 맥이 딱 뚫리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책으로도 배울 수 없고 대가에게 찾아가서 직접 배우는 것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 잘하고 싶으면 직장생활 정말 잘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그 모델로 삼아서 찾아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유혹들을 이기는지 물어볼 때에 그것만큼 빠른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본받을 만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거들떠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거지입니다. 그 다음에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신앙에 자라나는 모습이 너무나 멋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근처에서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딱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사람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냐면은 제자들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잡혔냐면요, 죄와 질병과의 상관관계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질병의 상관관계를 성경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이 사실은 많은 경우 죄의 결과인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어떤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딱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선 그 사람의 중풍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에게 중풍병은 자기 죄의 결과로 생긴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치신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면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여기서 중풍병자의 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이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다음에 만약에 너 죄를 지으면은 더 나쁜 일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라고 말한 거예요. 이걸 보면은 죄와 질병의 상관관계를 성경은 분명히 불편하지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역시 죄와 질병의 상관관계를 성경은 불편하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질병의 근원이 많은 경우에는 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으려면 우선 해야 되는 것이 철저한 회개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는 것이 순서예요. 간혹 회개 없이 병 낫기만 기도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질병과 죄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해서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은 아니죠.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감기 시즌에 유치원에 가서 감기 걸리면은 감기 시즌이니까 걸린 거지 애들이 죄를 지어서 걸렸겠습니까? 또 어른도 마찬가지죠. 죄가 만연한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저런 병이 옮기곤 합니다. 이런 직접적인 것은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가능성을 얘기를 해요. 어떤 거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 때문도 아니고 또 어떤 간접적인 영향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다. 너무 무지막지한 말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런 말은 언어 폭력이에요. 예수님 그 말씀 하세요. 그러면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 소경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질병이나 고난이 꼭 죄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처럼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예가 현재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이지선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한 6분 54초 정도인데 한번 잠깐 영상을 좀 보시면서 또 그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유퀴즈 언더 블럭인데 여기 인터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조금 좀 네.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평범했던 일상이 이제 순식간에 바뀐 사고가 좀 있었죠. 네, 그랬죠. 네, 제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고요. 오빠를 이제 저희 친오빠가 옆 학교에 다녀서 오빠의 작은 차를 얻어 타고 이제 그날도 늘 만났던 시간에 만나서 늘 다니던 길로 가던 중에 이제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빨간불이 들어왔으니 오빠도 차를 세웠고 이제 내일 뭐 할 거야? 뭐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던 중에 뒤에서 이제 음주운전 하신 분이 이미 이제 작은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면서 좀 빠른 속력으로 달리고 그대로 이제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들이받게 되면서 이제 다른 6대의 차와 부딪히다가 차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불이 제 몸에 먼저 붙었고 오빠가 저를 꺼내면서 오빠도 화상을 입었고 오빠가 이제 티셔츠 벗어서 불을 꺼주고 그렇게 이제 응급실로 가게 됩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한강로 일가에서 만취 상태에서 갤로프를 몰다가 마티즈 승용차 등 6대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마티즈 승용차에 불이 나서 차에 타고 있던 23살 이모 씨가 온몸에 2도의 중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김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35%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뭐 사고 직후에 이제 바로 병원에 이제 네, 가셨을 그쵸. 텐데 네. 어떤 상태였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때 뭐 저는 사실 기억이 거의 없는데요. 뭐 이제 오빠한테 들은 얘기로는 의사분들이 이제 동생이 화상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뭐 맥박도 안 잡히니 곧 갈 것 같다. 그래서 빨리 작별 인사 지금 해라. 그래서 오빠가 저한테 좋은 동생이었다. 잘 가.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고 이렇게 인사는 받았지만 잘 교수님이 이제 네. 아니 어쨌든 이 며칠간은 또렷한 기억이 없으셨다고 해요. 저 네, 초반에는 그렇겠죠. 뭐 네. 그냥 꿈을 꾸고 있다 계속 그렇게 생각했고 뭔가 이제 제가 중간에 있고 사람들이 저를 자꾸 이렇게 둘러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그때는 이제 뭐 해석기를 끼고 있고 하니까 말도 못하던 때여서 이제 제가 발로 이제 침대 위에 이렇게 여기 어디야 뭐 이렇게 이제 엄마가 면회 들어오셨을 때는 엄마가 이제 그때 설명을 해주셨어. 사고가 있었고 지선이가 많이 다쳤어 이제 그러셨죠. 네.
하고 열흘째 되던 날 첫 수술을. 네, 맞아요. 첫 수술은 화상을 입고 나면 이제 피부가 상한 피부를 걷어내는 수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디어 이제 첫 수술을 받는다 이러면 보통의 이제 수술을 받고 나면 나아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분명히 나아지는 과정에 필요한 수술이었지만 이제 상한 피부를 걷어내고 나니까 이제 고통이 더 네. 감각이 살아나면서 일단 네, 통증이 어마어마한 거지. 피부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요. 그래서 또 감염을 막아야 하니까 계속 소독을 받아야 했고, 그래서 네, 아주 네, 지옥에서나 들릴 법한 소리가 이런 소리일까? 이제 저 말고도 다른 환자분들 많으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제가. 네. 이제 치료 받던 중에 이제 붕대를 다 풀러놓은 상태, 제가 머리 뒤가 조금 찢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밥을 뽑을 때가 돼서 저를 살짝 앉혀놓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화상 입은 부위가 눈에 이제 들어오게 돼. 누워서는 사실 제가 제 몸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 보게 된 게 이제 태어나서 처음 본 장면이었죠. 제 다리에 이 살색이라고 부르는 피부가 없는 상태를 보게 됐고, 내가 살 수 없는 상황이구나. 이제 그때 좀 직감을 하게 됐죠. 그때서야. 제가 이제 그런 상태를 보고 와서 엄마 내가 살 수 있는 상황 같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준비하자. 왜냐면 그 당시에 중환자실에서 제 옆에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제가 밤마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오늘 밤에 엄마랑 지금 낮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밤에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 엄마가 너 다시는 상처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자고 하시면서 그냥 다시 제 입에 막 밥을 막 밀어 넣으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선이 살이 되고 피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제가 그런 엄마를 보면서 그 밥을 받아 먹으면서 살아서 나가야겠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마음으로 지지 말자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뭐 그 당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픈 거 찾는 거, 밥 먹는 거. 그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살아서 중환자실을 나오게 됐죠. 지금이야 이렇게 네. 담담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이게 사실 말씀하신 두 가지만 하자라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그게 일이에요. 가장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뭐 다 닥치면 합니다. 네, 닥치면 합니다. 네. 아니 우리 저 오늘 이렇게 가족분들도 이렇게 어머니하고 아버지시죠? 네, 어머니, 아버지. 예. 아유 안녕하십니까. 세연이와 조카. 지선이와 살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좀 얘기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또 뭐라 그래야 되나 막 이렇게 낙심한 얼굴을 보이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이제 기도가 모든 걸 좀 감추는 그런 역할도 했었고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죠. 뭐 정신없이. 제가 엄마한테 이제 엄마 인생이랑 내 인생이랑 바꿀 수 있으면 엄마가 좀 바꿔줄 수 있냐고. 근데 자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렇게 물었는데 엄마가 그때 엄마 바꿀 수만 있으면 1000번이고 10,000번 엄마는 바꿔주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눈물이 나서 이렇게 여기까지요. 하여튼 그 어머니의 사랑은 뭐 감히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 개인에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지선 씨 역시 처음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필 저인가요? 라는 원망 섞인 질문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수술 이후 거울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절망감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믿는 자매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한다는 확신을 주셨을 때 이지선 자매의 질문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자기는 지금 꽤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잠깐 한번 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보다 불행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제 인생이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어떤 오기나 어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그러한 고백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그 강함을 통해서 어떤 내가 탁월함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이지선 씨처럼 약함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또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문제 가운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셔서 영광을 받게 하는 거죠. 이지선 씨 같은 건 그런 경우죠. 근데 두 번째는 문제 자체를 없애줌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그 소경의 경우가 바로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경을 고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걸 영광 받으셨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소경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개는 거예요. 개어서 그 소경의 눈에 발라줍니다. 왜 침을 뱉어서 흙을 개어 눈에 발랐느냐? 성경에는 뭐라고 어떤 그 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만 봐도요,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방법이 다 틀립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두 명의 소경을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고칠 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가 고칠 것을 믿느냐 했더니 그 소경이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눈에 손을 대시고 네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눈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벙어리인 사람이 나왔는데 이때는 어떻게 고치냐면은 귀신을 쫓아서 고치십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여리고의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말도 안 하시고 그때는 그냥 손만 대니까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진흙을 침으로 개어서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요? 예수님은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또 저렇게 하시나? 왜 그럴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인정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자기 생각의 박스 속에 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철학에도 어떤 사람의 신학에도 어떤 사람의 생각에도 갇힐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저께는 어떤 방법으로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내일도 똑같은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시리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전통이나 구습이나 옛날 사고방식에 매이지 않는 것이 좋아요. 저는 이걸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11년 전 우리 교회가 여기 이전에 올 때 딱 교회 세 군데 보고 세 번째 교회가 여기예요. 근데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앉는 의자도 그대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소위 몸만 오면 다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조 변경한 것은 옆에 문 하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되게 쉬웠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저는 이번에 또 교회 이전할 때 그렇게 하시겠지 하고 좀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되니까 3일 금식은 좀 해야겠다. 금식했어요. 웬일입니까? 제가 5개월을 아주 정말 너무 힘들어서 울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결정되기 전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티를 못 내잖아요. 리더니까. 지금 다 결정됐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좀 이제 좀 너무 다른 거예요. 왜 11년 전에 너무 쉬웠는데 왜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가? 오늘 말씀이 그래요. 작년에 다르고 올해 다르고. 왜 달라요? 우리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다양하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내 자신의 사고 생각의 틀에 넣으면은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고됩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틀에 넣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해 넣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선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빨리 인정하면 빨리 인정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왜라는 질문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편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웬일인지 주님께서는 진흙을 침으로 개어가지고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경이 그 다음에 실로암에 그냥 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 아니 두 가지 교훈을 얘기하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이요. 시작.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예루살렘 성전하고 실로암 연못하고는요 거리가 꽤 멉니다. 굉장히 멀대.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실로암 연못은 밑에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연못으로 가려면요 가파른 길을 헤매면서 가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은 소경이잖아요.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친절하게 소경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야,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냥 예수님은 진흙을 바르고 연못에 가서 씻어라고 명령만 했어요. 그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 예수님도 아세요. 그런데 안 데려가세요. 너무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요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요 자기 집하고 성전 가는 길만 알 거예요. 다른 길은 잘 모를 거라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니까 이 소경이 갑니다. 여러분, 가면서 몇 번 넘어졌을지도 모르고 바위에 발이 여러 차례 부딪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울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난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그냥 여기서 고쳐주면 안 돼요?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냥 저녁에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냥 집에서 왜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요? 왜 꼭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이런 말을 제가 제일 많이 듣거든 목회하면서요. 왜 실로암 연못까지 가야 됩니까? 이랬다면 고침을 받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반드시 어려움이 선행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어려움이 있고요. 내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어려움이 있고요. 갈등과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도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좀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거나 여러분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쓰임받기를 원하시거나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일어나기 싫은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내가 먹는 거 너무 좋고 한 끼 굶는 거 힘들지만 금식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지만 쪼개서 봉사도 좀 해야 됩니다. 내가 써야 할 때가 굉장히 많지만 헌금도 해봐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근데 이 사람이 순종했어요. 익숙하지 않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분명히 갔을 거란 말이죠.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싱겁잖아요. 갔어요. 가서 씻고 눈이 밝아졌다. 돌아왔다.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요 소경이 눈을 뜬 기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실 신약 시대의 메시아는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행하는 자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했거든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근데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딱 한 줄로 끝냅니다. 갔다
씻었다, 돌아갔다. 만약에 저라면은요, 이걸 막 설명하려고 막 말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 왜 간결하게 이렇게 했을까? 사실이니까. 사실인데 뭘 구구절절 다 얘기합니까? 믿을 사람 믿고 믿기 싫으면 말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얼굴은 익숙한데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성전에서 보던 그 소경이고 거진데 이런 사람도 있었고 아니야 모습은 비슷하지만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9절 11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눈을 뜬 소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즉시 간증하는 겁니다. 감사 나눔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소경이에요? 거지예요? 나았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이런 막 횡설수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내가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소경 거지 맞아요 라고 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하준이 엄마처럼 T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성향상 어디 가서 그런 말 못해요. 누구한테 그런 말 못해요. 저는 내향적이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 있지만 그거 말할 수 없어요. 부끄러워서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소경이 T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간증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소경의 눈을 고쳐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에 내 삶 가운데 일하신 것들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뭐가 감사한데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세례 받을 때 감사 나누는 것처럼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감사 나누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왜 자꾸 나는 성격이 이래서 못해?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십니까? 하나님 더 이상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그걸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드러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장에 모여서 감사 나눔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감사 나눔하는 겁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그런 말 못해. 그냥 한 주간 어땠어요? 그냥 감사했어. 그렇게 성의 없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성의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요. 얼마나 중요한데 감사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경이 어떻게 간증하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과정을 얘기하고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게 간증이고 이게 감사 나눔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만 자기 성격, 성향의 그 커튼에 숨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요.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그거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설교 원고가 5장인데 2장밖에 없네요. 여기 깜짝 놀랐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큰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그거 알기 원하시거든요. 꼭 큰 것만일까요? 작은 것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이 왜 생기는지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불편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으로 만들었다고? 야, 그런 하나님 너무
너무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는가 하면은 죄송하지만 내 분수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오늘 교회 오시는 분들, 이제 오시면 특히 이제 오늘 세례자 또 뭐 입교자 자녀들 되시는 엄마들은 보통 올 때, 교회 올 때 그냥 안 왔을 거예요. 귀걸이 보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요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럴 거예요. 귀걸이가 왜 존재합니까? 귀걸이를 해서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잖아요. 귀걸이를 위해서 여성분들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침에 김수경 목사님이 귀걸이 이걸 올랐다 목줄을 올렸다 하는데 목걸이 하나가 갑자기 막 입이 터져가지고 야 너는 왜 나 선택 안 하고 왜 쟤 선택하냐? 이렇게 말한다면은 목걸이가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죠. 목걸이 존재 목적이 뭐예요? 나를 빛내는 거지 목걸이 자체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인생을 연극이라고 하면 내가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조연이 아닙니다. 연극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조연입니다. 요거 입장 정리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조연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조연이지 내가 주연이 되고 예수님 덕에 하나님 덕에 내가 빛나려면 안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신앙생활 굉장히 고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는 이런 마음만 먹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도우셔서 그 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된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실 겁니다.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상일 목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하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삶의 목표가 딱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큰일 났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걸 할 것이나, 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아까 지선자매처럼 힘을 주셔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제가 좀 힘들어도 아멘하고 잘 견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말씀 요약입니다. 고난의 목적,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